예, 감사합니다. 잠언 22장 1절로 7절입니다. 잠언 22장 1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았던 솔로몬,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말씀 맡은 지자로 세워져서 지혜하면 솔로몬, 땅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제가 이 뉴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니까 이 명예는 a good name, 좋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Great riches,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a good name,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다. 우리에게 재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돈 벌려고 우리가 애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많은 재물보다도 좋은 이름을 택하라. 존경받는 걸 택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주기 위해서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이 가는 것이 그것이 물질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를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나눠주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이름을 얻게 되죠. 명예를 얻게 되죠. 그동안 선교하면서 참 재정을 많이 이렇게 잘 설교해서 봤는데 결국 결론은 사람 세우는 데 쓴 돈이 가장 남는구나. 오랫동안 선교해 보면서 30년 이상 선교해 보면서 결국 물질은 사람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제일 남는 거구나. 이제 저는 그걸 많이 깨달아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물질을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존경받게 되고 또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보다는 좋은 이름을 택해라.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해라. 이 은총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loving favor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갖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왜 있어요? 사람들을 잘 세우고 나눠주고 섬기면서 결국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은과 금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은총을 더욱 선택하라. 이것이 최종적으로 남는 거라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조금 재정을 조금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뭐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을 한번 키워보자. 사람을 키우는 데 쓰는 것이 제일 남는 것이다. 사람을 키우는데 매달 얼마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리고 또 사람을 세우고 그가 어려울 때에 재정을 통해서 큰 도움도 되고 또 그 사람이 커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장학금을 지급해 보니까 이제 물론 어려운 분들도 우리가 섬겨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하는 애들을 만나면, 야, 니들 운하게 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사회생활 잘하고 또 재정이 좀 생기면 운하게 후배들에게 꼭 장학금을 보내주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 재생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도 재생산돼 갖고 또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 나갈 때 이것이 가장 가치 있게 돈을 쓰는 거죠. 자, 1절 다시 읽어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지요.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조력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5월, 6월에 독일을 가봤더니 장인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조력이 필요한 사람, 그 단어를 쓰는데 어쩐지 장애인을 배려하는 단어죠. 그들에게 덜 상처를 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단어예요. 가난한 자, 부자, 인류가 있는 한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와 부하자가 함께 산다, 공동체를 이룬다. 근데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눠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일정한 수준까지 자기가 재정 쓰는 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꾸 나눠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쌓아놓고 끝나면 뭐해요? 자식도 살만한데 그거 쌓아놓고 자식한테 뭐 많이 물려주면 뭐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섬기고 나눠주는 거, 또 교회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제 선교를 해봐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말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목사님께 가보고 이 성경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게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한 30년 선교해보고
또 장학생들 길을 보고 하는 면 느낀 게 있어요. 아, 이 부가 재생산됐구나. 그래야지 또 다른 세대를 세울 수 있구나.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 함께 살면서 가난한 자도 주눅 안 들고 부자도 우쭐거리지 않고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죠. 다시 2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있다면 어떤 자녀는 가난하고 어떤 자녀는 부하면 어때요? 부한 자녀가 부모님께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부모는 가난한 자녀에게 그것을 주게 마련이에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부한 자가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보면 숨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왔을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잘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잘 피해야 돼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왔는데 그냥 또 멍청하게 가다가 그냥 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답니다.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앞으로 돌격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도 그렇잖아요. 적과 교전하면서 숨을 땐 숨고 돌격할 땐 돌격하고, 인생도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은 숨어서 피합니다. 기다리고 그 다음 기회를 찾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상황에도 그냥 나가는 거야. 나가다가 자기가 해를 당합니다. 자기가 부상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잘 타서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자,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또 자녀들에게 잘 지혜롭게 살도록 자녀를 잘 세워가십시오.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 순종, 예수님의 최고의 성품이죠. 순종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은혜를 받아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자, 겸손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이웃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건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보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게 되죠. 이렇게 휴밀리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God.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보상이 따릅니다.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줍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줍니다. 영광이란 말은 앞에 나오는 그 명예랑 연결돼 볼 수가 있어요. 또 존중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생명이다.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열매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읽어볼게요.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배역한 자는 악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자, 악한 길을 가는 자의 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가시는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려고 세운 고난의 상해물이에요. 올무는 그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세운 걸림돌을 말하는데, 패역한 자는 가는 길에는요 가시가 올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걸림돌을 놓습니다. 자, 그런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자, 영혼을 지키는 자는요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을 때 잘 피해갑니다. 이게 지혜예요. 자, 우리 6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the way he should go, 그가 가야 할 길. 원문은 입의 길,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 입의 길.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는 대로 그 길을 간다는 거야. 어릴 때 말버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가 자녀에게 예절이 있는 좋은 말버릇을 기르면 그것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식탁 예배일 때 자녀들이 부모한테 큰절하고 돈 버는 경우는 또 10분의 1 드리고 하는 거, 자녀를 잘 가르치게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성년 되기 전에 아이를 아이라고 그랬는데, 가르치란 말은 디스플린, 훈련을 시키란 말이에요. 트레인, 훈련시키란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을 시키라.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릴 때 훈련을 시키단 말이죠.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어릴 때에 우리 자녀에게 말버릇을 잘 가르치고 인생의 방향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그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나이가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수록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잉태한 태아 때에 제일 교육이 중요해요. 27조가 되면 아빠가 성경 읽고 좀 알아듣는다잖아요. 그 다음에 유아 때, 유치 때,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성품이 길러지고 그 아이의 기본이 어릴 때 길러지는 거예요. 옛날에 분들이 양가의 부모들끼리 이제 이 결혼 정하는 거 굉장히 사실은 좋은 거예요. 제일 실수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막 신비한 것처럼 막 새로운 것처럼 막 하다가
막상 살아보면 쉽지 않아요. 잘 아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부모 보면 그 자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요아 주부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중요한 부서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잘 그들을 케어하고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어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이들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교사는 한 청년에게 학교 현장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르게 가르치려고 해도 애들이 유튜브라든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꾸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접하니까 교육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007년 LA의 유대인 랍비 서기관 집을 가서 금요일 가정식당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을 딱 들어가면 바로 책장이 있고 의자가 있어요. 거기는 토라, 미시나, 탈무드가 꽂혔습니다. 유대인들은 딱 앉으면 애들하고 토라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하브루트 합니다. 미시나, 구약을 이게 해석하는 미시나라고 그거 가지고 또 하브루트 하고 탈무드 가지고 또 하브루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실에 보니까 TV는 없고 컴퓨터가 한 대 놓여 있어요. TV는 어디 있는가 보니까 부부가 사는 방에 TV가 있어요. 궁금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봤는데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때까지 개인적으로 컴퓨터 하게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을 합니다. 대학교도 가면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다 보냅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잘 훈련했기 때문에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떤 정보를 갖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벌써 유치원 가정에 가족을 설명하면서 엄마 아빠가 남자 여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가족을 얘기하면서 여자 둘 그려놓기도 하고 남자 둘 그려놓기도 하고 그걸 애들 그려놓는 거야. 애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동성애를 인정하게 만드는 이런 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유튜브들이 많아요. 부모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이들 어릴 때 그거 보여주면 좋습니까? 그러면 인정하게 되죠. 가슴 아프게도 며칠 전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동성애의 일부를 인정해 줬습니다. 남자 여자끼리 살 때에 피부양자에게 보험 인정해 줬어요. 앞으로 동성애가 인정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벌써 대법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야, 동성애는 성경 위반이다, 이건 죄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지.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주변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자꾸 만들어가니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안 좋은 북쪽 교육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교육 다 망가졌거든요. 이거 부모가 알아야 돼요. 집에 책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이에게 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은 것이 안 좋은 것이 들었는데 북쪽 사상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데 부모가 그거 못 보게 하려고 못 가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 그냥 학교 가면 그냥 좋은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거.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가정 식탁 예배에서 하부루트 하고, 이게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예요. 캠프한 부모님 같이 따라가서 내 자녀 내가 잘 돌봐주고 섬겨주고, 이게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예요. 또 그러고 딴 데가 뭐 가정 여행 가봐도 별 소용없어요. 우리 자녀를 잘 세워야 돼. 우리 자녀가 잘 돼야 안 되겠어요?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말씀을 심어줘야 돼. 바른 길을 이끌어줘야 돼. 말버릇을 가르쳐줘야 돼. 그럼 늙어도 그것을 잃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나이가 든 뒤에는 아이들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에 정신을 차리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엄마 아빠한테만 맡긴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맡겼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이삭과 야곱과 3대가 함께 가정식탁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10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 말씀 보내주고 같이 가정식탁 예배 드려주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성경 갖고 하부루트 하고,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아이고 이제 아들 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밀어주십시오. 얼마나 자녀가 귀엽습니까? 어릴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인생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자,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참 옛날 같으면 그 이자가 굉장히 셌잖아요. 뭐 쌀 한 가문이 빌려고 하면 가을 추수하면 한 가문이 반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심지어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눠주면서 그들을 잘 배려해주라.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큰 지혜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체 살날을 계산해 보시고 돈을 정말 지혜롭게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쓰십시오. 이게 인생의 가치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들이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쭉 선교하고 또 자가금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감사해요. 한번 뭄바이를 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 박사과정을 세워준 주얼 목사님 사모님의 한 땅굴 쪽 한 10,000명 정도를 목회를 합니다. 꽤 큰 교회죠. 가정에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됐는데 주얼 목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하고 제 아내는 밥 먹을 때마다 은화교회와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한대요. 사람을 키우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또 목회 잘하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UIGV 캠프 또 목요일부터는
연합 캠프에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수박 한 통이라도 이렇게 후원해. 전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가는 곳에 사람이 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꼭 앞장을 서십시오.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겁니다. 교사들도 열심히 해서 이번 캠프가 하나님께 꼭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들이 잘 세워지는 뉴스타트, 새로운 시작이 되고 또 부모들이 가정식 창 예배드리는 꼭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